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육신을 해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시기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 먼저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외치고 평강을 외치지만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열왕기상 13장 8절에 보면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기를 너는 갈 때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8절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종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찢기워 죽임을 당합니다. 양의 탈이라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대로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에서처럼 털이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자기 몸에 털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르다. 욥기 12장 11절과 34장 3절에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변별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히브리어로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다는 말은 탐이라는 말인데, 음식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쓰다, 달다 구별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안입니다.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정말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귀로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말, 그 입에 나오는 그 말로 그를 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는가? 이 삼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야고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고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쉽게 설명하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는 대적하기 쉽습니다. 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기는 아주 쉬운 일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마치 회칠한 무덤의 바리새인들처럼 날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거룩과 성령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서 정말 거룩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머리는 장로라는 거예요.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말로는 번드르르하게 날마다 거룩을 외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지만 그들의 열매에서는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열매의 표시인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고 그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만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마저 멸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인도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토저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설교를 들어야지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할 때 그 영혼도 죽는다.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전혀 구분될 수 있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선지자를 통해서 옳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열매란 말이 헬라어로 칼포스라는 말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나 행동은 거짓되고 악하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생활이나 성품이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악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정결이란 더 거룩한 믿음으로 가는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도다. 입으로 나오는도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즉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꿔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에 성령님,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새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새로 창조가 됩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몸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부활되어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자연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라라는 말인데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을 할 수 있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 헬라어로 칼포스입니다. 이 칼포스라는 열매가 본문에서 7번이 나타납니다. 7번.
성령의 완성수를 말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마귀에게 속아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비유적 해석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수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에서도 거침이 없이 다 맞아야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잘못되어 있는가? 이 9이라는 숫자는 수신학적으로 주로 심판이나 종국 그리고 나쁜 것들에 대한 완성을 뜻하는 숫자가 이 9수입니다. 그러면 숫자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요한계시록의 12가지 생명나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라는 단어가 원어로 호카르포스 투 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이라고 원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여러 사본들에서 이 에베소 5장 우리의 성경은 빛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에 반드시 이 3가지의 열매가 함께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3가지는 첫째, 모든 착함은 아가도시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자비롭고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과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자비롭지 못하고 도덕적이고 온유한 성품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건데 디카우시네라는 말인데 공정하고 결백하고 성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이 모든 것에 공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실해야 된다. 마지막 3번째로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도덕적 진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단을 내려와서는 거짓말과 시기와 분냄과 증오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신유의 은사, 영분별, 애언,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찬양의 은사,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각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많은 열매는 뭘 말하냐면 인격의 덕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30년, 40년, 50년이 가도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의 육은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날마다 죽을까요? 지금 여기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내 성품, 바꿔지지 않는 내 성품, 거짓되고 세상의 것을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한 내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애언을 하고 병든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신의 본성이 죽어져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 그리스도의 형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하는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조문도 석가사의라. 그 뜻을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공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공자님은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문도 석가사의라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그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떤 이적과 표적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들의 인격이 바꾸어지는,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걸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바울이요 교만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며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디다스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휘포 밈네스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주님 말씀 안에 서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미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